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허여 개혁파신앙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금 인간론 공부하는 중에 이제 막바지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 4장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지난주 행위 언약에 이어서 속죄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언약에 대한 개념들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으로 이어지는 통로니까요.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살펴볼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되는 속죄 언약을 좀 고찰을 해야 됩니다. 이 속죄 언약도 다른 언약과 마찬가지로 개념과 성격적 근거와 요소 그리고 다른 언약들과의 관계성을 좀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보겠습니다. 속죄 언약이 뭐냐? 영원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 바로 속죄 언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악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또 무능력해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면 인간은 참으로 소망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영원 세계에서 아시고 영원 세계에서 죄인을 속량하시기로 하고 영원 세계에서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의 목적은 뭐냐? 언약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죄인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 기반이 된 언약입니다. 전적으로 초자연적이고 또 초이성적 개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떠맡는 속죄의 직무를 부여하시고 속죄를 위한 모든 성취와 속죄의 직무를 수행하심으로 인해서 성자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되시는 것까지도 약속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보도록 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속죄에 의한 구원 계획은 영원전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고, 에베소서 3장 11절의 말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뜻대로 하셨다라고 했으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은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이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맺으신 언약을 암시하시면서 성부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 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자, 셋째로 언약의 요소들, 당사자, 조건, 약속, 보증 등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나 여러 성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당사자의 약속을 언급한 말씀은 대표적으로 시편 2편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내 아들은 성자를 가리키는 것이 맞고 이 성구에서 성부 성자의 두 당사자가 제시되었고 또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자의 조건입니다. 시편 40편 7절과 8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거 역시 성자의 조건을 나타내는 메시아 예언 성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자가 받으실 약속, 즉 상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넷째로 누가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나오는 용어에서 나타나는 암시인데요. 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맡기신이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디아티뎀입니다. 이 말은 언약을 가리키는 디아데케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시는 행위가 언약에 의한 행위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들에서 이 언약적인 사실을 직접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두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다윗의 예표된 나의 택한 자는 성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따라서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성자는 백성의 언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 언약의 요소를 보도록 하죠. 속죄 언약의 요소에도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뭐냐? 당사자, 보증인, 조건, 약속 등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사자를 보겠습니다. 속죄 언약의 당사자는 이미 그 개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이신 성부 하나님과 택자들의 대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은혜 언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피택된 자들이 당사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서시죠. 속죄 언약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로 일반적 계약 상황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두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증인입니다. 속죄 언약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계십니다. 즉 성자는 택자들의 대표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증인으로 내세우십니다. 이 사실은 일반적인 계약관념으로는 성립되지 않죠. 즉 당사자 자신이 보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계약은 하나님 자신 이외에 어떤 피조물, 천사라 해도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무변하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그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자께서 은혜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택자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실 조건에 대한 보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조건이죠. 이 언약의 조건은 성자께서 성육신하시어 하나님의 택자들을 대신하여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속죄를 실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자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뭡니까?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즉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시되 죄는 제외하시는 것이 그 언약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성자께서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인성을 취하시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셔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율법에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위에 계시고 율법의 제정자이신 성자께서 자원하여 율법에 완전하게 복종하심으로, 즉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서 이루지 못한 의를 성취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택자들이 받을 죄값, 곧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공로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셋째 조건은 뭐냐? 속죄의 실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내 영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공로를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신앙을 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조건으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교회, 즉 택자들의 머리로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속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힘쓰실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약속입니다. 성자께서 이와 같은 조건을 성취하시면 성부께서는 성자와 택함받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 죄 없는 육체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두 번째 약속, 성령을 부어주심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세 번째 약속은 사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네 번째 약속은 모든 권세를 맡기시는 거죠. 이는 성부께서 성자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후 그분을 높여 자기 우편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맡기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도행전 2장 25절 27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여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로 더불어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시어 그의 교회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섯 번째 약속, 신적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찬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속죄 언약이 다른 언약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속죄 언약의 개념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선택과 행위 언약과 다음 시간에 상고할 은혜 언약 등이 이 언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떤 이들은 속죄 언약을 선택과 동일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자, 선택은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후사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그 대상자를 뽑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속죄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은혜와 영광을 준비할 것인가, 그 방법을 의논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서 이것을 보게 될 때에는 선택과 속죄 언약은 다 함께 하나님의 그 단일한 작정 안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택이 곧 속죄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위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속죄 언약에서 성자가 맡으신 조건 중에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행위 언약과 두 가지 측면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이 조건은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아담이 불순종한 그 율법을 대신 순종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속죄 언약은 그리스도에게 있어 그 성질상 행위 언약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은혜 언약과의 관계를 보죠. 자,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이어지는 이것은 불가분리입니다. 속죄 언약은 영원한 신적 작정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에 대한 작정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께서 직접적으로 체결하신 것이다. 속죄 언약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 중보자에 의해 체결된 은혜 언약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즉 신적 작정에 따라서 이 순서를 보게 된다면 속죄 언약,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의 순서지만 섭리사에 따라 보게 되면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속죄 언약의 순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은 시간적, 섭리적 행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중보자를 필요로 합니다. 두 언약의 구별은 속죄 언약이 신적 작정 속에서 체결되었다는 사실,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속죄 언약을 실현하게 한다는 사실. 만일 성부와 성자 사이에 속죄 언약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성자를 중보자로 하여 체결되는 은혜 언약도 성립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의 죄책과 부패성과 오염을 타고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중보의 보증으로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이 체결되게 된 겁니다.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는 거죠. 쉐드는 말합니다. 은혜 언약과 속죄 언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의 양면이다.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자연인은 그리스도의 중보적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에 놓이게 되었고 새 생명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이 인간에게 있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적으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되는 속죄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했습니다. 이제 은혜 언약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요. 이렇게 인간론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내년 방송 개편 때까지는 개과신앙 길라잡의 리마스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대체하는 방송으로 진행하든지 그렇게 하고요. 방송 개편 이후에는 또 정규 컨텐츠로 꾸준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가닥을 잘 잡아가지고 12월쯤에는 제가 그것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을 여러분 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히어로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